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의 질서와 가치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의 가장 큰 가치, 특징.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좀 뜻밖이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천국의 질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이 바로 섬김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아주 묘한 상황에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자기들 중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세상은 권력의 질서를 따르지만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질서를 따른다. 누구든지 높은 자리로 가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힘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몸소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섬김의 나라, 이 새로운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저항이 생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굴복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런 기대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런 섬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려면 이기적인 생각과 이익만을 따지는 태도를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교훈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섬김의 길을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정의사회 구현은 인류 역사가 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손해를 보지 않으며 동등한 대접과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 정의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와 정권이 정의를 외쳤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정의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공포와 원망만을 남겼습니다. 결국 정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말조차 권력자들의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체념은 우리 마음에 분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드러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에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행동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입을 열면 비난과 핑계만 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상태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침묵과 분노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입을 열면 늘 찬송과 감사만 나올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성경은 이 분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참고 사는데 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잘되고 선한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을 겪는 현실입니다. 왜 욕심 많은 악당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나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욕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런데 참고 또 참았던 화가 결국 폭발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살아야 합니까? 제 인생은 짧은데 도대체 뭘 더 참으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대체 뭘 참으시라는 겁니까? 인생이 원래 다 못난 건데 제가 뭘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제 조상들처럼 떠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늘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떠나기 전에 그저 제 건강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답을 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어쩌하겠습니까? 이런 한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다르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있다가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며 참았던 화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깨지는 건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마치 화가 나서 길을 걷다가 아무렇게나 발길질을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86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오로로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 이제 하나님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바위에서도 샘물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렇게 말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징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셔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분노와 간절한 구걸에 마침내 예수로 답하십니다. 예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분노, 심지어 거친 말까지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분노를 깨부수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처한 처지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분노와 조급함, 비천함과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정말 억울하겠다. 나 같아도 못 참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겪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이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공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범한 잘못과 신성모독적인 말까지도 감수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죽음과 멸망의 자리까지 대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분노 속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울타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소외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나에게 말하거라. 너의 분노와 슬픔, 원망과 절망을 다 내게 털어놔라. 내가 너의 힘든 인생을 다 받아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오늘도 힘들어서 울었느냐?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복이 되고 힘이 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더욱 자라나라. 더 깊고 위대하고 더 심오한 존재가 되어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이 신앙의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에 예수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던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슨 방해거리라도 되기나 하겠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십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합니까?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모두 고통 속에서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우성과 분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내게 모든 말을 했으니 이제 더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뒤집을 것이다. 겁내지 말자. 우리 함께 같이 가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거기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목표를 이 길인데 두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지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며 그것이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봐라라는 조롱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과 유혹에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섬김으로 열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힘드신가요?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걸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과 소외, 분노를 넘어서야 합니다. 입은 닫고 눈으로 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힘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거나 아첨하거나 변명하거나 고함치는 것이 이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